오늘 에스겔서 4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이 이제 여러분들 끝인 줄 여러분들 아시죠? 에스겔서에서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한 지 6년이 넘었어요. 6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펑크가 2, 3년 펑크가 났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매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한 30분 하는데 이 방대한 성경을 다 이렇게 자세히 공부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마지막 48장까지 공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거 에스겔도 공부 다 못하고 끝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보니까 오늘이 12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20 몇 번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48장의 제목을 단다면 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이 35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에스겔서 48장의 총 결론이에요. 이 48장의 결론이면서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의 전체 내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것을 이제 이 여호와 삼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아시잖아요.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단어예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를 나타나는 여호와의 깃발 뭐 이런 건데 이게 여호와 삼마 하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잖아요. 어떤 완전히 회복된 천년왕국 때 세워질 그 아름다운 땅에 세워질 그 성소, 성전. 여기에 주님이 다시 임재하신다는 그런 상징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 도시. 이 에스겔서 이 48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땅이 이게 분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도 그런데 12지파를 지금 정확히 아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당신은 무슨 지파 출신이냐 어느 지파 소속이냐라면 정확히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있겠죠. 계속 어떤 선조들로부터 뿌리를 가지고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또 10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흩어졌죠. 10지파는. 이 10지파는 어디 막 사라졌어요. 막 아시아로 흩어져 갖고서 막 다른 민족하고 막 섞이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12지파가 이렇게 흩어졌다고 나중에 12지파가 누군지도 몰라서 땅을 분배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계속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의 씨에게 계속 주시겠다고 하는 결국 이제 야곱의
아들, 12지파에게 결국 땅이 분배가 되잖아요. 이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건들은 두 가지 주제에 다 항상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또 내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두 주제의 하나는 시간이에요. 타임이고, 또 하나는 장소입니다. 장소. 이 시간과 장소가 항상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연결한다면, 시간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는 물론 거기에 인물도 나오고 장소도 나오지만 주로 역사라는 것은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흐름. 그래서 이게 시간과 역사가 맞물려 들어가고, 또 장소는 물리적인 어떤 위치, 지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살펴보는 이 때는 언제냐? 이 주님이 오실 때고, 그리고 장소는 지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때와 이 지리.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때와 시간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대주제가 있다면 뭐냐? 인류의 대속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제 성취하시는 내용,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사역은 이것도 두 가지에 걸려 들어갑니다. 시간과 장소, 역사와 어떤 물리적인 지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정해진 시점에 하나님께 정하신 세상의 구주가 오심으로써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속 사역은. 그 대속을 하시는 분은 어떤 시점, 곧 때가, 성경은 이렇게 해요.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오셨다 얘기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분이 오신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은 그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언됐던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때가 이게 이제 찼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이건 때입니다. 때. 그리고 그분이 오신 곳은 여기 서울 김포 고촌에 온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래서 또 저기 좁혀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조그만 땅에 오셨어요. 이게 대속사역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 대속사역은 성육신하신 주님의 때가 이제 찼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은 자꾸 어떤 위험이 처했을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심판 받을 때가 됐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6월절,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6월절 첫 주님 만찬을 할 때 바로 그런 말씀하신 거죠.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고 최초의 만찬, 마지막 만찬 주님 하시고 나서 이튿날 이제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때가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장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태어나기 전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어떤 특정한 지역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데,
골고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이제 그 대속 사역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도 때가 충만이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 한 모임 장소에 모여 있었을 때 그들 위에 성령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2장 1절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랬죠. 때, 여도 때입니다. 오순절도 때와 이게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지리가 있다는 거죠. 그 어디였습니까? 그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 바로 이 예루살렘 첫 교회, 이 성경에서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때가 있고 장소가 있잖아요. 오순절 날도 이렇게 시간과 때가 시간, 때 그리고 장소, 지리가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이 일이 성취가 돼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공룡 들림 아니에요. 나팔소리 날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린 소망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소망하는 그날의 일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때가 충만할 때, 때가 찼을 때 우리 앞에 그분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데 직접 내려오시는 것은 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울로 오시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내려올 확률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내려오는 곳은, 주님 내려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올리브산에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여기서 때가 나오거든요. 신이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모여야 안 되는데 이 때가 있어요. 때. 이 충만한 때가 언제냐? 그걸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께서는 이거를 누가 아는 것처럼 많은 시도를 했어요. 수없이 시도를 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여튼 신약이 시작된 이후로 수없이 시작했어요. 요새도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이제 예언에 관한 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좀 유튜브도 건전한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보면은 어떤 거는 진짜 참 사람들이 혹하게 생겼어요. 무슨 꿈에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음성을 듣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희가 이 조회수가 수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멋있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 그걸 받아들였다면 큰 상처를 입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그날과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때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이제 에스겔서가 성취가 될 건데, 그 장소가 있어야 성취가 될 건데, 장소는 우리가 알지만 날은 모른다 그랬어요. 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그런데 안다고 그러는 게 신기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는지 몰라요.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아들도 인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인성 가지신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만큼 강조하신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 보면 뭐와 연결시켰느냐 하면 노아의 날들과 연결시켰어요. 노아의 날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노아의 날. 노아의 날 그때 있는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노아가 이렇게 사실은 선포를 했잖아요. 배를 만들면서 정말 이게 비가 오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서 비가 온다고 준비를 하면서 이 배를 만들었더니 세상 사람은 다 조롱하고 믿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온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노아의 날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100년 이상 기다리시면서 했는데도 나중에 이 말씀을 믿고 그 배로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가족 8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노아의 날들과 연결시키신 거예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 곧 예수님 얘기잖아요.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그래서 깨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날짜도 알고 때도 알고 그러면 그 정확한 때 앞에만 깨면 되잖아요. 밤을 새든지 이틀 밤을 새든지 3일 밤을 새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경우도 여러분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날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믿지 마세요. 근데 징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징조는 나를 카운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기 위한 어떤 동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이제 대소망이 이제 앞으로 있는데 분명히 그 장소는 예수님 오신 날은 정해졌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리는 공중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환난 후 휴거를 믿지 않는다면 공중에서 만나는 게 더 맞는 거죠. 환난 후 믿으려면 이제 그거 공중에서 맞다 바로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이제 우리가 만난다면 여러분들 장소는 또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준비한 처소, 너희들 위해서 준비한 처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장소가 나와요. 장소. 네? 이 장소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때와 연결되고 장소가 연결이 됩니다. 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고 또 장소는 이 지상의 이스라엘 땅이 될 것입니다. 오실 때는 12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에요. 여기 우리 땅 뺏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 정해놨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이 땅, 꼭 이 땅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씨에게 주겠다 계속 얘기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집트 강에서부터 뭐 저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이 땅, 가나안의 모든 땅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창세기 17장에는 가나안의 모든 땅. 성경 독자, 여러분들이 성경 독자잖아요. 이제 읽을 때 보면 근데 이거 읽을 때 보면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생각날 게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파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사람이 하맛으로 가다 보면 헤들론 길의 지경과 북쪽 방향으로 다마스쿠스 경계인 핫살 에난과 하맛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니라. 이는 이것들이 그의 양쪽인 동쪽과 서쪽이기 때문이라. 또 단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아셀의 몫이니라. 또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납달리의 몫이니라. 또 납달리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므낫세의 몫이니라. 또 므낫세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니라. 또 에브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르벤의 몫이니라. 또 르벤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유다의 몫이니라. 우리가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12지파 중에서 몇 개 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단 지파가 이렇게 제일 먼저 이름 나오는 거는 아마 여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단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 단 지파를 제일 먼저 나왔는지 정확히 성경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회복된 땅에서 단 지파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뭐 어떤 때예요? 환란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그때 12지파가 나와 거기도 12지파가 나오는데 최소한도 그때 선교를 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12지파 14만 4천 명이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은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근데 단지파는 이제 창세기 49장에 이 예언 아닌 이제 미래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언을 보면은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없어졌다가 언급이 안 됐다가 완전히 땅이 회복될 때 그 지파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어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단지파가 어려움이 생겨서 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그 역할이 없어졌다가 하나님께 쓰시지 않다가 나중에는 또 단지파를 그대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또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지파가 다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단지파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도시, 곧 천년왕국의 성전,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의 땅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으로 마감이 돼요. 48장에 보면 우리는 이 모습에서 뭐가 없어진 것을 보면 불행과 저주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걸 심판하고 난 뒤에 불행과 저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장차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과 함께 지상에 다시 와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분봉왕 있다면
이 분봉왕으로서 바라볼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바라볼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이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대단원은 뭘로 마감하느냐? 그 도시의 이름을 소개하는 걸로 끝내잖아요. 그것을 막이 내립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신다예요. 도시의 이름이. 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신다예요. 여호와 샴마. 그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제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건 뭐 구체적으로 왜 어디서 어디까지 나누고 이런 거 뭐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 것 같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어찌했든 간에 12지파에게 다시 약속이 성취가 된다. 성취가 돼서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할당되어 분배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넓은 땅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쭉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장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요,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인데 이 언약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해서 취소되거나 그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약속된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계속 유효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 그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저 이스라엘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 세계에서 이제 미움받는 이스라엘은 그 약속된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뿌리가 뽑혀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만 이제 왜 지금 그러면 그러냐?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너무 대적했고 하나님 불순종한 그 죄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면 이제 눈이 뜨게 되겠죠. 그 때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예요. 그 충만한 수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그 충만한 수가 이제 차일 때가 가깝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수가 얼마가 돼야지 충만한 건지도 모르고 다만 이걸 어떻게 해서 맞물려 돌아가느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면은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가까이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에 어떤 그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3분의 1은 남달했잖아요. 그 환란을 통해서 정말 처참한 환란을 통해서 다 비참하게 죽고 징계를 받고 3분의 1은 살아남는다. 그때까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제 눈이 멀 것이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최근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복음이 잘 먹힌대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예언자도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이 땅에 관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7절을 보면 내 눈을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겠으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리라.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땅을 앞으로 그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북쪽 끝에서부터 배분받는 지파의 이름 읽은 지파는 7지파입니다. 단에서부터 유다까지 땅을 배분받습니다. 다음 8절부터 또 계속 그 다음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마지막 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공부하는 것처럼 아마도 저희들은 이 세대의 마지막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험악하고 위험하고 또 패악한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대에 살면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3일 저녁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충만한 때에, 또 완전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